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큰 힘으로 성령 충만함 입고 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장인을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식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직장이라는 곳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태도를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면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좋은 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지식과 기술만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만 이 태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뽑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인재를 뽑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30년 이상 여성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했던 유인경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도란 한 개인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규정짓는 삶의 방향이기도 하다.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 자신의 잘못을 금방 알고 사과하는 태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등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내가 좋은 인간이 되려는데 가장 필요한 건 좋은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태도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 그리고 기술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담아내는 그릇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과 기술은 절대 빛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호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벗이라는 이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랑받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일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로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구처럼 벗처럼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친밀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며 믿음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올바랐던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러면서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매우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의인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의인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한꺼번에 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살아있는데 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어떨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또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그 성품을 안고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팡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팡이 되심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막대기로 우리의 힘든 것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우리의 고난을, 나의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막대기가 되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또 다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태도의 한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티끌과 재라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들이 많아지면서 조카 롯과 나누어야 할 정도로 자신의 경제력이 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이 주변 나라와 왕들에게 잡혀갈 그때에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통해서 구출할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해서 돌아볼 때 자신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항상 티끌과 같고 재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급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질수록 그곳에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통제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한치라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0대 때 작은 신학교 도서관을 보다가 어느 날 종합대학교 큰 도서관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책들이 그렇게 많은지, 각 청청마다 알지 못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얕고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항상 티끌과 같은 존재, 그리고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줄 것이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태도를 알 수 있는 곳이 32절과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태도 중에서 이 좀 전에 읽었던 32절과 33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50명 말고 혹시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럼 20명은 또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5명부터 4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숫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명수는 바로 4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의 가정이 4명이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 2명, 하나님이 이 딸 2명과 이 두 조카의 내외를 꼭 살려주십시오. 4명까지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기도했다고요? 10명까지 기도하고 그까지만 하고 멈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최종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상세하게 기도드리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그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33만 2,575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34만 2,575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서 우리에게 33만 2,575원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로 조카 롯의 가정들만 딱 구해 주십시오. 이 4명만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가 여기 턱까지 이렇게 차올랐지만 하나님 10명만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까지만 딱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종적인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고스란히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명까지만 하나님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응답하시고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